네, 11월 6일 부성 8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몇 분 안 오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가을에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봄에서부터 사계절 모두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나이가 많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몸을 지어 주셨으니 그 아픈 곳을 아버지께서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까지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등대와 같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지난주에는 19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20. 네, 20. 1절부터예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목장 부흥되었은 길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소중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소유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너도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오늘 쫙 읽어봤는데 맞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십계명 하나하나를 본다기보다 오늘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개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십계명이 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 그대로 계명이죠. 네, 몇 가지? 율법. 예, 율법, 계명, 율법 몇 가지죠? 10계명이니까 10가지. 또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계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집사님, 뜻대로 네, 행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 예,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율법, 계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밀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친밀성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10가지 말씀.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죠. 이 원칙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국한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회적 상황에만 이 십계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형벌이나 또는 벌금이 없어요. 이걸 뭐 안 지켰다고 그래서 땅땅땅 얼마 이렇게 형벌이나 벌금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이고 영원하다는 것. 어떤 한 사회적 상황에 갇혀있는
그것에 그 사회적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 영원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직접적이면서도 이제 개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헌법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통치를 위한 그런 근본 사상이 이 10가지 계명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요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약하자, 약속하자, 나랑 약속하자. 첫째, 둘째, 셋째, 10가지 나랑 약속하고 너희들은 꼭 이것을 지켜라.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적 오늘 형벌? 형벌 같은 거 없다고 그랬죠. 네. 뭐 벌금 같은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에 아까 우리 읽었어요. 같이. 몇 절일까요? 5절 하반절 보면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또 덧붙이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땐 어떤 또 축복을 주신다고 했죠? 아니에요. 축복은 1000대까지 간대요. 네, 안 지켜가지고 그 죄를 묻는 것은 3, 4대까지 가지만 축복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1000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네? 네, 5절 하반절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고 하셨고 6절에서는 이제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5절 하반절과 6절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안 지키면 아버지 때부터 아들에 이르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했고 만약에 잘 지키면 그 축복,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 이런 말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들으셨어요? 느낌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네, 또 집사님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가지를 느꼈는데 상반되는 느낌이에요. 한 가지는 조금 두렵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대의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네들 이 법을 꼭 지켜. 이 법이 곧 내 말이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축복을 1000대까지 주실 리가 없어요. 축복은 조금 주고 벌을 이 말씀에서 말씀과 반대로 벌은 아주 1000대까지 가고 축복은 3, 4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5절 하반절과 또 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과 능력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 광대하고 위대한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잘 실행할 수 있을까 또는 실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그 무게감이 좀 크게 느껴져서 좀 두렵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개괄적인 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34장 29절. 원래 20장 오늘 배우는 말씀과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장 29절 네,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는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상반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거의 두 판, 이게 뭘까요? 말씀.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십계명을 증거의 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9절을 찾아볼게요. 또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9장 9절 신명기 9장 9절 9장 9절 찾으셨나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네,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는 십계명을 어떤 말로 표현했어요? 언약의 돌판. 네. 언약의 돌판.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증거의 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했지만 바로 십계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9장 11절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기도 언약의 돌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신명기 9장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예, 여기서도 두 돌판이라고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십계명은 곧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은 곧 여기 화면 보세요. 언약 또 계약 언약 계약 약속 이라는 뜻이죠. 누구와의 언약이고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죠. 우리와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십계명은 곧 계약이다, 언약이다 이런 말은 신명기 29장 9절, 또 31장 24절에서 26절, 또 열왕기하 22장 8절, 또 23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십계명은 바로 계약이다,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담은 그런 그 괴의 언약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을 괴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담았죠? 그 괴 안에? 누구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또 뭘 담았죠? 세 가지 담았는데? 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십계명 두 돌판, 또 하나 뭐 담았죠? 만나, 맞았습니다. 만나 이 세 가지를 담은 그 언약궤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법궤, 예, 법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계명이란 무엇이냐? 모세 언약의 핵심을 그 핵심 중에서도 요약을 하고 있는 거 10개로 요약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해서 최종으로 요약한 것이다. 네, 최종이에요. 최종. 그러니까 얼마나 집약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생활 전반에 걸친 행동적인 규범이다. 행동의 규범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지켜야 할 그런 행동의 규범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상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이제 십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거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네, 천천히 찾으세요. 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제정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이 당연하다라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어디로부터? 네, 종으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해방자이시다. 해방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이다. 탈출시켜 준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기초한 십계명을 제정한 것과 그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이고 또 어리석은 면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당연하게 너희들에게 왜 주어졌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친절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의 구조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 대한 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1절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쉽게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네.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우상 섬김. 제3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그래서 다 이 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게 1계명, 2계명, 3계명이에요. 하나님,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제2,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제3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은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예, 안식일이 뭐예요? 주의 날이, 예? 쉬는 날. 맞아요. 쉬는 날 맞아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쉬기만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 우리가 할 일은 쉬는 날,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제4계명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그렇지만 그 4개 중에서 또 잘게 나눠 보면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4계명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회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누구나 다 알듯이.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제5는 뭐죠?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다음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모에 대한 그 공경심과 사랑을 항상 실천하고 표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부성 8부 회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그 나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부모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는 그냥 슬프기만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님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부족했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 또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마음이 정말 더 그립고, 아버지가 더 그립고, 또 더 감사하고, 제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게 생각나기 때문에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기한이 있어서 만약에 죽는 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있는데 생명의 중요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생명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명이고,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예, 이것도 제7과 제8 또 제9, 제10은 다 도둑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둑질이지만 제일 중한 도둑질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7계명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개괄적인 것과 또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10계명과 언약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10계명에 대해 나와 있지만, 그 이후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에는 언약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과 언약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계명은 70여 항목으로 구성된 언약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서의 골격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그 골격을 우리 말하면 뼈가 되고 뼈대가 되고, 언약서는 그 뼈에 붙어있는 심줄, 근육, 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제정하신 그 의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제한적인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일련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목적.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목적.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게 바로 최종 목적이에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죠. 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해주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10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10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의 10계명을 잘 준수하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풍요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도 아픈 것 없이 풍요하고 건강하면 그게 바로 축복인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축복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축복을 받는 건가?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면 순간순간이 다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민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속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 또 부조화를 극복하고 항상 평화, 예, 샬롬이 평화예요. 샬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평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받는 축복, 내가 제일 첫 번째로 느끼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2대 강령으로 승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이게 승화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십계명의 계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의의를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 평소 내가 살아갈 때 이 십계명을 접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내가 과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거 십계명에 어긋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십계명 생각 안 하고 그냥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각자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큼의 노력을 했나? 얼마큼의 깊이로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깊이 회개하면서 그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의 말씀을 주기도문 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녹화 중단하고요.